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쓰려고 할 때 반드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선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의 실력이나 외모나 스펙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쓸 만한 사람이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나 실력, 스펙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새에게 그렇게 했죠.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내가 좀 면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이 쭉 모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사무엘이 면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그런 이제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먼저 장남 엘리압이 딱 나타났어요. 이제 그를 보는데 얼마나 그의 체격이 우람하고 다부진 생김새,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딱 보는 순간에 인상 깊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6절에서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길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마 엘리압을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나야말로, 이 남자야말로 제목이다. 모든 사람이 이 엘리압을 보면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버림받았어요. 둘째 아들 면접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질 않아요. 그 세 번째 아들 이제 삼마가 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 사무엘은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쳐버린 건 아닐까? 이제 내가 예언자로서의 영역에 다한 것은 아닐까? 혹시 엉뚱한 마을을 내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아마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기 분명 베들레헴 맞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이새가 맞소? 분명 다 맞아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다 맞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다 맞다면 또 다른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이제 우리는 누구인지 다 알아요. 나중에 밝혀진 일이고 또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지요.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요. 바로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 다윗에 대한 이름을 성경은 처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3절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시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의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에 나설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게 하카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쓴 겁니다. 그저 그냥 꼬마일 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얕잡아 본 사실은 그가 집안에서 맡은 그 할당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혜와 지도력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일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도력과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막내에게는 아버지가 하찮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양치기였습니다. 이는 농장일 가운데서 가장 힘이 들지 않은 일이고요, 혹시 잘 하지 못했어도 별로 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집의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장 보는 일이나 뭐 그런 것이겠죠. 다윗은 양치기 일을 하느라고 먼 곳에 가 있었고 또 평소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그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선택됐어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처음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었다는 것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예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의 선택은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형제나 심지어는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생애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성직자요 설교자이며 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그 책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를 두고서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정확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며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막 도망칠 때조차 즐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신 이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는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콜리라고 불리는 양치기 개로 그렇게 빗대어서 이제 말한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을 하시면서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또 도망갈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오늘의 내가 될 수가 없고 그 뒷돈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역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삶의 저 깊은 곳, 캄캄한 곳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메마르고 힘들더라도요,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에 내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은 다윗에 관한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하나님은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필 다윗입니까? 7명의 아들 더 다른 그 형들이 있는데 그 많은 형들 중에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서를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와 사울,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엘리와 사울은 가문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평판도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무엘과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배에 대해서는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풀이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울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진실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축복과 기쁨이었던 인간의 삶이 저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련과 고난이 온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보다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나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태풍의 고통을 갖다 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사가 되고 말았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계명을 지킬 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 들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제도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에 가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에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안 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막할 때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요,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인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여 사위였지만은 사울왕의 병적인 질투심으로 숱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자 직접 창을 2번씩이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순환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참 끈질기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정가를 받고서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이 다윗은 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도 쉬려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굴 속에서 만난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한 굴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도 다윗의 목숨을 지금까지 추적하여 왔던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에 의해서 그렇게도 못 견디도록 괴로움을 받았던 다윗, 이제 다윗은 이 굴 속에서 자기의 원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이 이 굴 속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는
그 굴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바야흐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된 겁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부하들의 말대로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왕으로서 존경하고 그 왕으로서 그 왕 앞에 자신은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천사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천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된 거예요. 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는 천사여, 피조물 천사여,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위치를 떠났을 때 그가 사탄이 된 거야. 여러분,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백성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좀 중요해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위치를 지키고,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위치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 위치를 떠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혼란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설 줄 안다면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얼마나 더 크게 은혜스러울까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이 사람은 대상을 향해서 빠져 죽을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빠뜨리는 대신에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멸시천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의 몸을 빠져서 그렇게 그 몸을 빠뜨려서 죽으려고 하는 대신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대성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해서 남긴 불의의 명작이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사탄이 가졌던 그런 생각, 알렉스 헤일리처럼 우리는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을 죽이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앉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위치,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위치,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다윗인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 받을 때는요, 겸손할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작게 여겼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겸손했을 때 계속해서 그 왕이 되었으면 그 겸손을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 요구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절대 겸손해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던 간에 상관할 것 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되는가?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교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서 나서 왕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왕관 내던지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어떻게 왕위에 앉는가, 베들레헴에 가서 양이나 치다가 말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의 관계가 그렇고 그 남편을 죽인 죄가 그렇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다 회개하고 그대로 왕위에 앉아서 삼권을 한 손에 쥐고 재판이며 행정이며 왕의 일을 다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만일에 왕위를 버렸다면 그는 불신앙이요 그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순간 회개로부터 오는 모든 결과는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애시당치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의가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내 의지, 내 진실, 내 충성, 내 능력이 왕위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해 나갔습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하시는데 그가 겸손이 어떤 겸손이고 얼마나 겸손한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건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말하길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이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큰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이 들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화려한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요 시편 51절에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재산과 사회적 그리고 위치, 지위와 위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했고요. 성령을 내게서 거둘지 말라고 말을 했고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인가? 이 말은 왜 나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높이시는 이유는 왜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